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큐티 세미나로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고 실제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짐이 아니고요. 또 큐티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한 인생으로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제가 뭘까요? 큐티하면 살아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큐티하면 살아납니다. 한 번 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민과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첫째는 우리는 큐티를 위한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큐티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큐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하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다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고유한 루틴이 있고요. 바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잡아 놓지 않으면 그 시간은 마치 소녀에 있는 모래알처럼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큐티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막연하게 갖고 있죠.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새벽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누구보다도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셨고요. 끊임없이 여행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상이었겠습니까? 아마 몸이 3개였어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요, 여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한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만큼은 홀로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획을 정해놓고요.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는 그 시간대로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근하고 1시간 러닝 해야지, 1시간 외국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365일 늘 그 시간에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우리 일상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일이 늦게 끝날 수도 있죠. 야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예기치 못한 약속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시공간에 살고 계셨죠. 예수님도 다양한 변수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사역이 밤 늦게까지 지속된 날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저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물매라고 나오죠. 이게 뭐가 저무는 거예요? 해가 저무는 것이죠. 저녁의 시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정한 시간은 새벽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과 저녁 두 타임을 정해놓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큐티를 하기 위해서 뭘 정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냅니다. 한 번 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꼭 정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큐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막연하게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죠. 큐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큐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개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새벽과 저녁을 정해놓고 그렇게 조건에 맞게 나아갔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루틴을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시간들을 잘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3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점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요 그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유가 있어도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우리가 방통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4, 5시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카톡을 하고요. 또 쇼츠를 많이 보죠, 요즘에.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있죠, 여러분. 뭘까요? 바로 주식 차트입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주식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던 기사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전에 장이 열리는 시간쯤 되면요. 사내 화장실에 공간이 없대요. 다 꽉 차가지고요. 진짜 볼일 볼 사람이 볼일을 못 본대요. 뭐 하는 걸 거야, 그 안에서? 스탠바이 하는 것이죠. 장 9시 딱 열리면 이제 버튼 누르고 스탠바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화장실에서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가장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위한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행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하다 보면 그날의 본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진지하게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19편, 우리 59절,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의 증거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발걸음을 지금 어디에 맞춘다는 겁니까? 주님의 증거. 그 주님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요, 겸손하게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늦춰지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발걸음을 어디에 맞춘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말씀과 동행합니다. 나는 말씀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합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과 동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매한 추상적인 관념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요,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까? 자, 우리가 이제 7월달 생명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펼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자, 월요일이면 월요일의 본문을 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본문은 어제의 본문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큐티는요, 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이 수반되어지겠죠. 본질적으로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4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2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뭘까요?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같이 임하는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은요,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님은 때로는 불처럼 강하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비둘기처럼 아주 고요하고 온유하게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신중하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곱씹으면서요, 2-3번 정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2-3번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3번, 4번을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해설을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구절을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어려운 내용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큐티는 뭐냐면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아니,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 말씀하면 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수준에 맞춰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요,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문을 2-3번 정독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되느냐? 제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목. 여러분, 생명의 삶에 보면 저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뭘까요? 그날 본문의 키워드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제목이. 어제 제목이 뭐였죠? 어제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한 우상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대충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상이라는 것은 무능한 거구나. 능력이 없는 거구나. 우상은 죽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 깊게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단어나 혹은 구절들에 체크를 하는 것이죠. 밑줄을 긋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색연필로 마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떨 때는 줄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줄이 한두 개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줄 때마다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다음 장을 넘겨서 우리가 해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해설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해설을 같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장으로 넘겨서 내 마음에 걸렸던 단어와 구절들, 또 감동이 되어서 체크해 놓았던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왜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내 마음에 걸리게 됐을까?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걸렸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적인, 우리가 보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보이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들려지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근데 이렇게 진짜 음성으로 들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인 거죠.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물론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겠죠. 대부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는 것, 채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들려줬다. 여러분, 그것은 다 개똥철학인 것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토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록하는 것이죠. 길게 적어도 되고요, 짧게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루 붙잡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에게 감동이 된 것이 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그 말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죽이는 험담이나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묵상과 실천의 삶이 그래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신의 고백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증거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바뀔까요? 가만히 있으면 변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스트러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요,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는 전민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면
그 달라진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면은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라는 게 밤낮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축복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왜 형통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의 실력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탁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허접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접한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우리의 지혜가 탁월해지고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말씀은 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뀌어주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이죠. 한 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책에서 시작해서 그 책으로 말미암고 그 책으로 끝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늘의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말씀의 풍성한 유익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